성경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성경 982쪽이 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게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민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실 노래인데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제목을 제가 잡았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구원의 노래를 부르자 이렇게 제가 잡았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2016년에 왔을 때에 처음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셨던 그 이야기 가운데 이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찬양 제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기억을 많이 못하실 것 같아요. 잠깐 이 부분을, 이것도 노래이고 구원의 노래이기 때문에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시 이 노래는 처음 하나님께서 저희를 2009년에 부르셨거든요. 저는 피아노를 전공했어요. 피아노를 전공해서 학부를 졸업하고 또 대학원에서 한번 한국에서 대학원에서 전공을 하고 다시 독일로 넘어가서 독일에서 다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시간 강사 생활을 7년 하다가 그리고 5년 정도 마지막 하나님 부르시기 5년 동안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노무현 정부 때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문 음악대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특히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이 많이 아주 좋았는데요. 그때 이제 생긴 시각장애인들이 주로 마사지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 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에게 재활과 그 다음에 교육 그리고 자립 이것을 할 수 있도록 2년제 대학을 만드는데 그때 전임으로 제가 초빙이 되었고 그 5년 동안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문 음악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이제 박사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5년 동안 또 박사 공부를 하고 마치자마자 마지막 이제 피아노로 박사는 어떻게 하냐면 논문을 써야 되지만 논문은 제가 이제 시각장애인의 피아노 교육을 가지고 논문을 썼고요. 그리고 연주를 이제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독주도 해야 되고 앙상블도 해야 되고 하는데 마지막 연주 전체 중에 마지막이 2009년에 여름에 제가 시각장애 피아니스트, 여러분 유튜브나 인터넷 치면 잘 나올 겁니다. 이재혁 선생님이라고 선천성 시각장애인이세요. 근데 이 선천성 시각장애인이신 이 선생님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와서 선생님은 시각장애인들의 점자로 주로 책을 읽잖아요. 근데 악보도 점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 이재혁 피아니스트인 이 선생님께서 저하고 팀 티칭을 하신 거예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악보를 선생님이 가르치시고 저는 피아노를 실제로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마지막 연주회를 제가 그냥 연주만 하고 싶지 않아서 동행이라는 타이틀로 이재혁 선생님과 제가 투 피아노 포 핸즈, 그러니까 2대의 피아노를 가지고 연주회를 한 거예요. 그리고 주로 시작할 때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생님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시작할 때는
뭐죠? 호흡 소리를 내서 두 사람이 함께 연주를 시작하고 마치고 하는 1시간 동안의 연주를 하는데, 이때 연주회를 준비할 때 준비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1시간 동안 연주를 해야 돼. 영상은 아톨에서 연주회를 했었는데, 근데 준비를 할 때 아무것도 못해요. 무엇인가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하는데, 저는 그때 연주회를 준비하면 항상 읽고 싶은 책이 있는데, 그때 제가 잡은 책이 닥터 홀의 조선회상이었습니다. 혹 기회가 되시면 제가 추천드립니다. 닥터 홀의 조선회상. 근데 그 책을 제가 쭉 읽어가면서 마지막 중간 무렵에 남편이 일찍 죽어요. 우리나라 시일 결핵 퇴치를 처음으로 이제 시작하셨고 시일 운동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로제타 홀 여사가 딸도 죽어요. 남편도 죽고 딸도 죽는데, 딸까지 죽고 난 다음에 쓴 일기를 읽으면서 제가 깊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어쩌면 나를 부르고 계신지도 모르겠다라는 첫 사인이 그때 제가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신다면 그 하나님 부르심이 뭐예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했고, 그 질문에서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것들을 제가 2가지 기도를 했는데, 하나는 말씀을 주세요. 그 다음 2번째는 어머니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가 막노동을 하고 2남 5녀 가운데 18에 결혼하셔서 38에 가부가 되셔서 2남 5녀를 막노동을 하시면서 키우셨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어머니, 그래서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너무 저희를 좋아하고, 이제 세 자녀가 있는데 세 자녀들을 우리 집에 놀러 오면은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어머니한테 하나님 부르심을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엄마에게 슬픔을 주고 엄마에게 고통을 줄 것 같아서. 그래서 1달 동안 기도하고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그 찬양이 저희가 어머니가 만나자마자, 오늘 제가 이사야 12장을 통해서 2가지 얘기할 텐데, 하나는 희한하다 하고 하나는 원이 없다, 이건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일 처음 어머니를 만나서 기도를 하고 갔는데, 어머니가 야들아, 제가 경상북도 안동 출신인데, 야들아 내가 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생을 막노동하시고 초등학교도 안 나오시고 저희를 키우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 하나님 부르심을 내가 얘기하고 나면 어머니가 저 말이 유지될까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머니에게 제가 말씀드려요. 어머니, 우리가 너무 무허가 반자촌에서 고생하고 외롭고 슬픔 가운데 살았고, 돈이 없어서 수도도 없고 땔감도 구해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살았는데, 제 7살 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갔고 온 가족이 구원되었고, 그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어머니 말씀이 내가 원이 없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어머니에게 하신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나라에는 저희와 같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나라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곳에 저희를 부르셨어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냐면은, 야들아 참 희한하다, 처음 말씀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몇 주 동안 이 찬양이 내 속에 계속 나왔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저는 1절하고 4절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4절은 좀 선교적이어서. 근데 어머니가 내가 이 찬양이 계속 나왔는데 너희 이 얘기 들으려고 내가 이 찬양이 계속 나왔나 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아내가 일어나서 어머니와 같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데, 야야 내가 참 내가 울어도 울어야 될까 아이가,
근데 눈물이 안 나온다. 어디 홀렸나 보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어머니 성령에 홀리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형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형님이 오셨어요. 형님이 오셔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형님이 저희한테 먼저 얘기를 듣고 하긴 해.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어머니, 현동이에게 제가 얘기 다 들었다고. 그런데 이거를 어머니가 진짜 그렇게 하셨는지 확인해 보고 싶다고. 어머니 그렇게 하신 거 맞냐고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명언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왜? 내가 예수 알고 한번 제대로 믿어보고 싶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딱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그 모든 것들을 떠올리면서 앞에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과 이 모든 내용들을 말씀 묵상으로 제가 매일 성경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성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그곳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이 노래가, 이게 찬송가 425장이거든요 찬양 많이 하세요. 425장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어머니가 하셨던 것이지만, 오늘 이사야서 말씀이 바로 저희의 이 이야기와 연결된 말씀이에요. 제일 처음에 그날에라고 이렇게 사실 시작돼요. 1절부터 1절, 2절, 3절, 1절, 2절 그날에, 3절이 또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4절에 또 그날에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두 번의 그날에라는 이 부분이 이 구절에서 저는, 원래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번역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세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이 오면 너는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 다, 1절과 4절에. 얼마나 여러분들 찬송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찬송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아침에 설교 목사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저는 사랑이 있는 사람은 찬송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사람. 여기 이 구절을 보면은 부르다라는 말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동사가 부르다, 노래 부르는 거죠. 부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감사하오니 주는 내게 노하셨으나 주의 진노가 들어섰고 주는 나를 위로하셨나이다. 보라,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네, 나의 힘, 나의 구원,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이 부분을 가지고 처음에는 전 몰랐어요. 그때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했지만, 막상 도착해서 하노이에서 14년 동안 제가 지금 살았지만, 처음에 이 부르심은 많은 이야기들을 거쳐 가서 주님이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막상 도착해서 비자 문제, 세 아이들, 첫째 아이는 중학교 때 갔기 때문에 친구가 다 사라져버리고 몸무게가 8kg가 빠지고, 갑자기 비자 때문에 하루 만에 보따리를 싸들고 태국으로 넘어가야 됐고, 이런 집은 수도 없이 2년 동안에 10번 이상 이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때는 확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니까 정말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이 말씀이, 이 찬양이 그대로 저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부르심이 뭡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저는 알고 싶었거든요. 제가 선교사로 나간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었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고 싶었어요. 내가 사는 삶 가운데 실험해보고 싶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이 시간에 적실하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저는 너무 알고 싶었어요. 그 위에 갈증했고 목말라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이 베트남 땅, 아름다운 베트남 땅에서 나를 빚어가셨어요. 베트남 정말 아름다워요. 짱, 하이, 똥이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좋아요. 베트남 정말 멋진 나라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 어려움 가운데서 빚어가시고 노래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제 전공이 노래잖아요. 제 전공이 음악이잖아요. 여러분, 음악은 뭐로 출발하는지 아세요? 음악은 소리가 아니에요. 음악은 고요에서 시작해서 고요로 끝나는 게 음악이에요. 그리고 음악은 발화, 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에요. 그게 음악의 가장 큰, 신앙과도 비슷하죠?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하고,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하고, 내가 말하기에 앞서서, 그리고 고요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 이것이 음악의 가장 큰 신비이고 매력이에요. 계속되는 소리들이 음악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 쉼표가 없는 음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연 들을 수 있을까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것을 제가 다시 베트남에서 이 모든 것들을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요 구원이시다라는 것.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세요? 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세요. 베트남은 종교법이 있어요. 종교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종교법은 내국인이 내국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종교법에. 하지만 외국인이 이 베트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누군가가 신고를 하면 바로 추방이에요. 그것이 베트남 법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에 저희가 가서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는 것을 처음에 저희가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래하게 해 주셨어요. 그 첫 출발이 2012년 3월 1일 날 저희가 도착했는데 2013년 12월 성탄절에 전화가 왔어요. 박기주 선생님 계십니까? 아내 이름이에요. 박기주 선생님 하노이 대학교에서 강의를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어떻게 대사관을 통해서 아내가 문학을 했고 석사로 교육학으로 석사를 했다는 것을 알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하노이 대학교에서 2014년 2월부터 설날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 하노이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한번 뒤에 영상을 하노이 대학교 영상을 하나를 먼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을. 하노이 대학교 한국어학과 여러분 몇 명인지 아세요? 그 다음요? 그 다음요? 그 다음 거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여기 고맙습니다. 하노이 대학교는 우리나라 서울대학교와 같은 곳이에요. 한국어학과가 몇 명인지 아세요? 1200명이에요. 야간과 주간 모두 합해서 1200명이 한국어학과 학생이에요. 그런데 시골에서 아까 하이는 빙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빙푸 같은 그런 곳에 학교에 1등, 2등 하는 학생들이 오는 곳이에요. 수능 점수가 만점이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영어과가 하노이 대학교 전체에서 1등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국어가 1등이에요.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아내를 2014년 2월부터 지금까지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가
노래하게 하신 첫 출발이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 표정 한번 보세요. 너무 밝죠? 가면은 저희 아내가 가르치러 가지만 에너지를 받고 와요. 너무 집중하고 너무 잘하고 선생님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 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지금 저것은 강의실이고요. 저 강의실에서 마지막 날 지난 학기 거의 마지막 때에 김밥 만들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했던 장면이고, 저건 수업 중에 것입니다. 이곳에서 그럼 이제 아직 복음이 안 됐죠? 이곳에 아직 복음이 안 됐는데 이곳에서도 사실은 여러 어려움이, 처음에는 저희가 학생들을 데리고 교회를 이제 같이 갔는데, 교회를 가니까 교회 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알려져서 학교의 학과장과 학교의 담당 선생님들이 아내를 불러서 취조를 했어요. 취조해서 선생님 여기는 공산권입니다. 학생들과 함께 교회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교회 가지 않겠다고 사인을 좀 해주세요 라고 사인을 부탁했고 사인을 했어요. 그럼 이제 그때는 정말 저희들이 슬펐죠. 그런데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공식적으로 나가서 이 일들이 진행돼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뭘 했냐면은 제가 피아노를 전공했으니까 한국 피아노 학회가 있어요. 한국 피아노 학회의 회장이신 이대 피아노과 학장을 지내셨던 장혜원 선생님이 하노이대에 왔는데, 그 선생님이 저에게 연락이 와서 피아노 교재, 한국 피아노 교재를 출판 번역을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좋습니다 해서 출판 번역을 해서, 그 출판 번역을 하려면 한국문화원과 연락이 돼야 되는데 한국문화원 원장님을 그 다음 날 만날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 보고 여보 같이 한국문화원에 가서 원장님을 좀 만나. 저는 이제 마음속에 기도하고 계획이 있었죠. 근데 아내는 너무 지쳐 있었고 너무 긴장을 했기 때문에 혼자 갔다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같이 가자고, 이렇게 해서 하노이 한국문화원에 간 거예요. 같이 아내를 데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아내를 뒤에 태우고 갔죠. 그래서 원장님하고 이 출판 번역에 대한 한국 교재를 베트남에 처음으로 해외에다가 출판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번역을 부탁하면서 원장님, 이곳에 이 출판 번역도 좋지만 여기 30대 이하 청년들이 인구 중에 70%인데 청년들이 세계관, 꿈을 갖고 건강하고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독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나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이 제가 그때 그 전에 나니아 독서 클럽,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침동 친구들도 청년들도 많이 참여했어요. 그래서 나니아 독서 클럽을 공식적으로 한국문화원에서 개설하도록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했더니 한번 프로포저를, 제안서를 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제안서를 냈더니 제가 이렇게 요청했어요. 원장님, 모든 한국어학과가 있는 곳에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주세요. 한국어로 독서 토론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했더니 공문을 다 날렸어요. 그래서 공문을 다 하노이 대학교에서 받고 학생들이 다시 아내한테 와서 나니아 독서 클럽이 다시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니아 독서 클럽이 17회, 10년, 올해가 만 10년째입니다. 17회 동안 나니아 독서 클럽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나니아 책을 혹시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나니아 연대기. 나니아 연대기는 영국의 무신론에서 예수님을 알고 믿음을 가졌던 C.S. 루이스라는 분이 7권의 책을 아이들과 어른을 위해서 판타지 소설로, 그 안에 종교적인 단어는 다 빼고 책을 7권을 만들었어요. 그 7권을 다 만들었는데 그 속에 특별히 기독교 세계관으로 녹여져 있어요. 근데 아내와 두 딸이 서점에 갔더니 이것이 출판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을 가지고 독서 토론 모임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하노이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초청하고 나니아 독서 클럽에서 계속해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토론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까지 6명이 세례받고 예수님 믿고 좋은 제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심산 동북의 청년들은 잘 알 거예요. 월요일 날마다 일단 아내와 제가 책 한 권 중에 한 챕터, 책 한 권이 모두 한 15장이나 16장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15장이면 15주가 한 주에 한 장씩을 읽어요. 그럼 제가 스캔을 다 해서 그 다음에 카페에다가 청년들이 다 올 수 있도록 단어장, 토론 제목, PDF 파일, 한국어 파일, 베트남어 링크 이걸 다 넘기고 마지막에는 토론 제목을 넣어요. 이때 토론 제목이 가장 중요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 속에 누군가가 고통이 있으면 여러분은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서 해결되는 과정이 있으면 여러분 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갈등, 죽음, 이런 다양한 주제들을 그 속에 넣고 그 이야기 속에 배경에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나와요. 그 사자가 예수님으로 상징되어 있는데 이 예수님이 등장해서 주인공들, 등장인물들을 뒤에서 돕는 것이 있을 때는 여러분은 이런 아슬란과 같은 이런 보이지 않는 분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질문을 던지다가 계속해서 15주 이후에 학생들을 다 알고 이 토론을 해서 복음이 가장 필요한 학생들이 누군가를 파악하고 복음을 전하고 다가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 현재 6명이 세례받고 믿음을 가졌는데 놀랍게도 7권을 다 읽은 청년이 세례받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갈등과 어려움을 많이 겪은 학생이었는데 이번에 숭실대 기독교 상담으로 유학 와서 석사를 마쳤어요. 이번 학기에 석사를 마쳐서 저희가 만나고 축하하고 다시 이제 베트남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지를 저희가 이제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노이 대학교 나니아 독서 클럽 이렇게 이어주셨어요. 근데 사실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 어떤 것보다도 이 이야기는 짧게 제가 얘기하지만 수많은 도전들과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도전들과 어려움들은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지난주 설교 말씀도 들어가서 한번 들었어요. 오늘 듣고 해서 쭉 이어서 제가 함께 이 예배를 보면 참 힘을 많이 제가 받았는데요. 사실은 어떤 것보다도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진흙과 같이 날 빚으사가 일도 아니고 사역도 아니고 저희들을 말씀으로 나가게 하셨어요. 이 말씀이 사실은 저는 이 중간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때 기쁨의 우물물이라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 정말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저희 부부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런 질문들을 던질 때 저희가 했던 것이 예배였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이 예배가 없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북쪽 지금 베트남의 인구가 1억이에요. 1억 정도 되는데 북쪽은 기독교 인구가 0.02% 정도예요. 그리고 남쪽은 공산화가 되면서 북쪽에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동을 해서 호치민이나 이쪽으로 가서 이제 많이 살고 있고 조금 더 퍼센테이지가 올라갑니다. 이런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 또는 예배가 없는 곳곳이 저희가 하노이 서쪽에 살고 있는데요. 하노이 서쪽은 특히 교회가 없는 곳이에요. 특히 교회가 없어서 저희 하노이 그 마을 같은 곳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현지인들 속에서요. 그 속에서 예배가 없는 곳에서 저희가 출발한 게 너무 외롭고 때로는 힘들고 한국어 하는 것이 너무 그리고 아내가 여러분 제일 그리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베트남에 있으면 구역 모임이에요. 아내가 가장 그리워하는 게, 왜냐하면 저희가 주로 현지 교회 나가고 현지 학교에서 가르치고 현지어로 저는 아내는 한국어로 가르치면 저는 신학교에서 현지어로 또 가르쳐야 되고 이런 가운데서 계속 현지 사람들 현지어만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너무 한국어가 그리워요. 한국 음식보다 가장 그리운 게
왜냐하면 한국어로 편안하게 말을 하고 싶은, 여전히 14년 있어도 아마 우리 세 명의 자매들도 여전히 그럴 거예요. 아무리 한국말 잘해도 베트남어 할 때가 가장 편해서 몸이 편안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해 많이 해주셔야 돼요. 계속 한국어 할 때 긴장하고 있어요. 저도 여전히 14년 됐지만 하이는 14년이 저하고 똑같더라고요. 14년이 됐더라고요. 14년이 돼도 한국어 할 때 긴장할 거예요. 저도 그래요. 혹시 실수하면 어떡하나? 혹시 말 잘못하면 어떡하나? 계속 이런 긴장 속에서 살기 때문에 사실은 음식보다 가장 그리운 게 편안하게 수다 떠는 거예요. 한국말로 구역 모임 하면서 어떻게 지냈는지, 부부가 어떻게 싸웠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싸움 가운데 어떻게 말씀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런 것들을 나누고 싶은데, 그래서 저희가 그럼 여보, 내가 예배와 음악이라는 과목을 신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우리가 먼저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아침 저녁, 제가 피아노를 전공했으니까 피아노 치고 예배합시다, 둘이서.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항상 피아노 치고 찬송 한 장, 말씀 읽고, 백체인 성경으로 성경 하루에 4장 읽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것을 저희가 딱 만들고 났더니 훨씬 더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어려움을 이기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사실은 오늘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는 이 본문 말씀에서 저는 구원의 우물에서 기르는 것이다, 길러 오른 거, 여기는 모르겠어요. 제가 사는 안동은 우물을 웅굴이라고 했어요. 웅굴. 장로님 의성도 그렇죠? 웅굴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저희 집에 수도가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여름이 되면 어머니가 막노동을 하고 돌아오셔서 저를 불러요. 가서 냉수 웅굴에 가서 물 좀 떠와라, 이렇게 하셔요. 어머니 얼굴이 벌겋게 됐죠. 아스팔트 공사장, 벽돌지기, 그다음 나중에는 교회에 있는 빨간 벽돌과 벽돌 사이에 있는 까만 흙, 맷지라 그러더라고요. 그걸 평생 넣으시면서 사셨어요. 그러나 어머니가 얘기하면 저는 바깥에 친구들하고 모치기, 구슬치기 하고 싶어도 꼭 참고 바게스를 들고 냉수웅굴에 가서 가요. 근데 냉수웅굴의 특징이 뭐냐면은 매우 깊어요. 굉장히 깊어요. 다른 어떤 우물보다 물이 시원한 이 냉수웅굴은 매우 깊었어요. 그래서 제가 두레박을 밑으로 탁 던지면 소리가 철퍽, 이런 소리가 나요. 그러면 그 물을 뭐 하는 거죠? 길러 오르는 거죠. 길러 올리는. 이게 지금 현재 이 본문 말씀 3절이에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물을 깃는다는 것이 저는 이때를 가장 많이 떠올려요. 그러면은 이 냉수웅굴은 냉수가 시원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제가 이 냉수 우물을 들고 물을 들고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가 들이켰을 때 기뻐하는 것, 또 가족들이 기뻐하는 것, 그럴 때 정말 좋은 거죠. 이것이 사실은 구원을 노래하고 구원을 전하는 것에 동일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아까 제가 2가지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적용하세요. 자녀들에게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노령화 인구가 높은데 저는 이 소리를 정말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게 저에게 큰 힘이 됐던 거예요. 야들아, 희한하다. 희한하다는 경상도 말로는 희한하다가 정말 좋다라는 거예요. 이상하다가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표현할 때 야들아, 특히 저희 새 아이들을 놀고 있는 것이나 저희 집에 와서 있으면 야들아 참 희한하다, 이거는 참 좋다, 어떻게 이렇게 좋냐, 희한하다 애들, 이런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많아요.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감사하오니, 뒤에 또 있어요. 감사가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죠?
희한하다란 말은 감사하고 좀 똑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을 많이 하는 것만큼 복음이 없다고 생각해요. 참 감사하다, 희한하다라는 말이. 저희 어머니가 그 노동과 어려움 가운데서 많이 저에게 들려줬던 얘기가 야 아들아 참 희한하다 이 말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원이 없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뭐예요? 완전히 자족한다는 거잖아요. 이 자족이 저희 어머니가 고생이 없었을까요? 고통이 없었을까요? 외로움이 없었을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안 나오셨는데 성경을 3번 쓰셨어요. 맨날 가면 어머니가 앉아가지고 평상에 성경을 쓰셨어요. 그리고 그 한 권, 이만한 거를 저희를 주셨어요. 그게 저희에게 가장 큰 유산입니다. 어떤 유산도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여전히 저희가 무일푼이지만 저도 어머니에게 받은 것처럼 저는 이렇게 평생을 얘기하고 살고 싶어요. 저희 3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베트남에서도 나는 베트남에 사는 게 희한하고 원이 없어요 라는 이 말을 할 수 있을 때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기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 그래요. 어제도 아내가 그저께 이틀 뒤 전에 수술을 받고 어저께 내려올까 말까 쉬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도 둘이가 용기를 내서 내려오면서 둘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여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거 나는 너무 감사하고 이것이 내 인생에서 최고였어. 이 말을 아내에서도 얘기했어요. 그때 아내가 내 얘기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도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정말입니다. 전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희한해요. 14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셨던,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실험해 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진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는 그 믿음을 저는 알고 싶었고 배우고 싶었고 그거를 실험해 보고 싶었고 적용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선교사로 하나님 불러주실 때 헌신했는데 14년 동안 정말 맞았어요. 정말 맞았고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이시고 노래시고 뭐라고 했어요? 또 하나는 뭐 구원이시다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살려고 해요. 그리고 아마 침산 동부교회도 이 교회 전체와 성도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셨고 앞으로 나아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도 그렇고 이번 주 설교도 그렇고 또 오늘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또 장로님들 뵙고 성도들 뵙고 우리 3명의 우리 자매들 만나고 가족들 만나고 하니까 정말 행복해요. 왜냐하면 같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이것을 서로가 공감, 이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서로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한번 제가 이 구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구절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4, 6절을 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참 놀라운 것이 여러분 제가 신학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하노이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하노이 신학교에서 하나님이 가르치고 있는데 아까 저는 사실 마지막에 시각장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박사과정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이
어렵고 힘든 일을 내가 왜 해야 돼? 왜 박사학위를 내가 왜 필요한지. 그냥 시각장애인들 내가 돕고 이들을 해서 평생 그냥 쭉 가면 난 될 것 같아요 하고 난 포기하고 싶어요. 왜 맨날 5시까지 일하고 돌아와서 10시까지 피아노 치고 다시 매일 그것을 반복해서 리사이트를 하고 논문을 쓰고 해야 되는 이 5년 동안에 이 박사학위가 나에겐 필요 없어요 하고 아내한테 나는 그만둘 거예요 했더니 아내가 여보, 당신 하나님께서 쓰실 거예요. 끝까지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끝냈는데, 하노이 신학교는 여러분 북쪽에 공식적으로 CNMA라는 복음주의 교회, 기독교 복음주의 교회, 이거 하나의 교단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CNMA가 들어올 필요가 없었대요. 이미 복음이 다른 교단에서 많이 자리 잡아서, 미국 이 교단이 좀 큰데 이 CNMA 교단이 1911년에 처음 베트남에 들어와서 이 자리를 잡은 교단이에요.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교단이에요. 기독교 교단인데 CNMA, 이 교단에서 세운 하노이 신학교가 공식적으로 4년제 신학교예요. 근데 이 신학교는 박사학위가 없으면은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년 전부터, 지금 2년 가르쳤는데요, 뭘 가르치냐면, 신학을 공부 안 했는데 뭘 가르치냐면 예배와 음악. 처음에는 교회와 또 예배 속에 음악이 많으니까 음악을 가르쳐 주세요 하는데 제가 음악만 가르치고 싶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예배와 함께 음악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경적 근원, 그리고 칼빈, 루터,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 때 아니면은 퓨리탄 때 이런 모든 예배의 순서들, 이런 것들도 학생들이 생각해 볼 수 있고, 성경적으로 언제부터 예배가 시작돼서 어떻게 예배가 드려지는지, 그리고 현재 베트남 교회가 예배가 어떤지, 이거를 전체 조사를 하고 또 논의를 하고 토의를 하고, 이 학생들 스스로가 예배를 베트남 문화에 맞게 그 예배를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근데 한국하고 조금 달라요. 예배가, 베트남 예배는. 한국은 보면 선교사님들이, 여기도 이제 베어드 목사님하고 아담스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이 대구 지역에서 처음 시작되었잖아요. 근데 이 이때에 대부분 다 음악을 하는 사람들을 키워가지고 클래식 음악을 공부를 해서 저 같은까지 나왔죠. 그래서 클래식 음악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국 교회는 뿌리가 내려서 예배 음악이 이렇게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아요. 근데 베트남은 클래식 음악이 자리 잡기 전에 예배 음악이 들어와서 대부분 다 드럼과 신디와 소리가 너무너무 커요. 소리가 너무 커서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이것은 소리가 너무 큽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찬양할 때 가사입니다. 가사가 가장 중요하고, 그 가사가 청중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그 가사가 울리고 이 가사를 우리가 묵상하고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합창, 때로는 합창,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음악은 듣는 거라고 했잖아요. 갈등 요소들이 교회에 굉장히 많은데,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악보를 하나도 모르지만 서로 좋아하고 서로 듣고 할 수 있도록 가르치면서 제가 그런 연습들을 시킵니다. 한번 하노이 신학교 영상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게 하노이 신학교인데요. 마지막 지난 5월 20 마지막 영상, 마지막 예배와 음악 가르치는 날 제가 기념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대부분 다 여러분 예쁘죠? 이게 베트남 비에킹 주 종족은 아니에요. 주 종족 옷은 아니에요. 주 종족은 전통 의상이 좀 다른, 주로 아오자이, 여자들은 아오자이를 입지만 이거는 흠옹족, 54개 소수부족 중에 흠옹족 복장이에요. 근데 저기 베트남 하노이 신학교는 90%가 흠옹족이에요. 왜냐? 1980년대 후반에 필리핀에서 쏜 극동방송으로 집단 해심이 됐어요. 놀랍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지금도 하노이에서 북쪽 산지로 올라가서 가면 산속에 여러분 1000명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이 흠옹족은 60% 이상이 지금 현재 복음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150명 이상이 되는 그 산속에 교회는 부지기수고
근데 교육자가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한옥 신학교에서 현재 가장 줄여가고 있는 것은 이 흠옹족 학생들을 신학교육, 성경교육을 잘 시켜서 빨리 교회가 허물어지고 다음 세대가 흩어지기 전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계속 돕는, 그리고 그 속에 제가 특히 예배와 음악 이 부분으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목사님 홈페이지에 보니까 인사말에 보니까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학생들과 같이 하고 저희가 채플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학생들과 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00분 수업인데요, 베트남어로 100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기억나실 때 기도해 주시고요. 그 옆에 있는 것은 지난 12월입니다. 지난해 12월에 CNMA 교단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100명의 성가대를 조직해서 발표를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100명의 성가대를 조직해서 하노이 신학교와 성도들을 모아서 12월에는 항상 성탄절이 베트남은 여러분 공휴일이 아니에요. 2012년 3월 1일 날 저희가 도착했는데 2012년 12월 25일 날 저희 집에 누가 노크를 해요. 문을 열었더니 누군지 아세요? 우편배달부가 성탄 선물을 들고 온 거 있죠. 첫 해에. 그래서 어느 교회가 성탄 선물을 보내야 하는데 12월 25일 날 우편배달부가 들고 왔다. 그래서 저희는 그게 기쁜 게 아니라 깜짝 놀랐던 게 12월 25일 날 이렇게 일하고 있구나. 이게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때 성탄절에는 여러분 신고하고 공안들에게 다 신고하고 경찰에서 허락해서 큰 공원에서 CNMA 교단과 대형 집회를 한번 할 수 있어요. 신고해서. 그래서 이때 몇 명이 모인지 아세요? 성탄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12,000명이 모였어요. 작년 12월에 공산권인데 올해도 있을 것입니다. 기회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달되는 것은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지금 현재 베트남에 복음이 전달되는 방식이 그 가운데 하나가 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저희가 공연하고 있고 중간에 제가 이거를 악보 만들고 번역하고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악보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 가르치고 조직해서 그 다음에 다시 지휘하고 피아노 반주하고 이거를 다 해서 발표했는데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고 마지막 날은 저희가 100명을 돌아가면서 다 기도 제목 내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격려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해도 여전히 이렇듯 여러분 베트남 공산권이고 창의적 접근 지역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네, 마지막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모퉁이돌 교회 벙다 교회를 좀 해주세요. 요거는 제가 보통 여러분 벙다 하면 한국어로 벙다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베트남 사람들 벙다 이러면 못 알아들어요. 벙다가 벙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D가 올라가야 돼요. 다. 베트남은 다. 뭐 이게 길고 짧고 높고 아래로 똑같고 이 모든 것으로 의미가 다 달라져요. 근데 이 벙다 교회가 모퉁이 돌이라는 뜻이에요. 저희가 매주마다 나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또 저희가 워낙 저희 부부가 저도 가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보호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는 저희가 떠나오고 난 이후에도 계속 남아 있는 거잖아요.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선교적 기반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떠난 다음에도 이 교회가 또 제자들과 잘 연결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요거는 부활절 때 회식했던 저희 성도들이고요. 그 옆에 있는 사진은 중간에 있는 사진이 살인사건이 되어서 흉가가 된 건물이에요. 현재 교회 건물이 없어서 싱가포르 교인이 운영하고 있는 작은 호텔에 매주마다 무료로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한 30-40명 모이는데 지금은 흉가가 되어서 10년 넘게 이 살인사건이 일어나서 완전히 흉가에서 아무도 사려고 하지도 않고 오지도 않으려고 하는 것을 땅밟기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 돌 교회는
여기가 침산 동부교회잖아요. 이게 침산이란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침자가 보니까 돌이더라고요. 돌. 여기 산이 침, 이 돌인 돌인데 평평한 이런 돌이어서 이런 침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은 침산, 여기가 동부교회라면 저기는 말하자면은 벙다 노퉁이 돌이니까 침산 서부교회라고 하면 됩니다. 서쪽에 하노이 서부, 하노이 침산 서부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떠나오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저희가 선교사가 사실 떠나오고 난 다음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면 그건 선교를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떠나오고 난 다음에 지속 가능한 틀들이 앞으로 저희들이 떠나오기까지 마련될 수 있도록 아까 얘기했던 나니아 독서클럽, 나니아 독서클럽도 저희 부부가 떠나온 다음에 계속해서 아까 얘기한 그 숭실대학교 기독교 상담을 했던 청년이나 누구든지 간에 이것을 맡아서 할 수 있는 현지인의 그 이양이 되고, 그 다음에 하노이 대학교, 하노이 신학교도 예배와 음악 부분을 제가 떠나오기 전에 현지인을 길러서 그 자리를 맡고, 벙다 교회도 계속해서 유지되어서 교회가 잘 그 하노이 침산 서부 교회가 그곳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 오시면 하노이 신학교, 하노이 대학교, 그 다음에 모퉁이돌 교회 다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방문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면 구체적으로 보시면 더 직접적으로 다가오고 기도가 더 깊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요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제가 시간은 같지만 제가 피아노를 전공했잖아요. 그래서 피아노로 찬양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주무셔도 괜찮아요. 주무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찬양 들려드릴 때 들으시면서 주무시든 저 속에서 하든 두 가지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원이 없다, 감사죠. 희한하다, 감사와 자족. 그리고 어떤 것보다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참 이게 잘 섬겨주셔서 이렇게 우리 베트남 자매와 우리 가족들이 이 교회의 성도가 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앞으로 더 많은 이 침산 동부 지역에 얼마만큼의 다문화가 있는지 제가 좀 조사를 해보고 싶었는데 하지를 못했지만, 이 침산 동부교회가 그런 다문화 가족들, 이 가족이 되어서 앞으로 다음에 왔을 때는 더 많고 더 아름다운 일들, 구원의 우물물에서 길러 올려서 함께 마시고 함께 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찬양할 때, 피아노로 찬양할 때 함께 기도해 주셔요.